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혹시 요즘 걱정거리 있으신가요?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실 염려 없이 살 수는 없죠. 그게 인간의 실존이니까요. 오늘은 바울이 그 염려 없이 사는 법을 알려주는데요. 한번 기대함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자, 드디어 4장에 들어왔어요. 4장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이자 결론이에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외적인 공격, 시민들이나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유대주의자 선생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하게는 내분이 있는 상태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첫 번째, 주 안에서 굳게 설 것, 두 번째, 하나 될 것, 세 번째, 그 하나됨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얻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자, 4장의 시작을 그러므로, 결론을 이끄는 단어죠. 그러므로를 사용해서 바로 앞단락에서 십자가의 원수된 외적인 공격하는 사람들은 오직 파멸이 기다리고 있고, 반면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려는 바울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구원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상상하기도 힘든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파멸될 자처럼 살지 말고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고 권면해요. 주 안에서, 이제 특별하게 들리시죠? 네, 맞아요.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승리 안에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견뎌야 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이미 이긴 싸움을 잘 지켜내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나오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권면은요, 이미 1장 27절에서도 나왔어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을 감추지 않는데요, 그들을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울의 사랑 절절하게 느껴지시죠? 자,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각각 따로 부르면서 바울의 권면을 그냥 퉁치지 말고 각각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1장에서도 사실 교회가 하나 되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장에 두 여인이 언급됨으로 봐서 이 네 분의 중심 인물이 이 두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자, 이름으로 좀 살펴보면요, 유오디아는 헬라파 사람이었고 순두개는 유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르니까 보는 관점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해요. 생각의 다름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들의 싸움을 그치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죠.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봐야지만 생각이 같아질 수 있잖아요. 저는 아들 셋을 키웠잖아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통과하죠. 심각한 사춘기는 아니었지만 각각 아이들이 사춘기를 통과했어요. 근데 그때 주 안에서가 답이었어요. 저도 주 안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그 아이들의 사춘기의 그 이상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춘기라는 것이 자기의 생각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잖아요. 생각은 어른 같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사실 그런 말도 안 되는 반항들이나 말들이 좀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상한 행동이 귀엽게 여겨지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주 안에서라는 게 분명하게 있으니까 저랑 부모니까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그 기본 원리와 가치가 같으니까 같이 마음이 하나로 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요. 아직 여전히 제가 자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주 안에서 외에는 답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오이 패밀리 사역과 또 하랑이 때문에 그 입양에 대한 그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어쨌든 그 주 안에서 성경의 기준대로 아이들을 대하고 일을 했는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물론 디테일을 배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큰 기준은 정말 주 안에서 밖에는 답이 없어요. 자,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사람에게 두 여자를 도우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하고 있죠. 이 사람은요, 아마 빌립보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빌립보가 처음 세워지고 선교하는데 크게 동력했던 사람일 거예요. 바울이 이 정도 언급만 해도 빌립보 교인들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정도로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였을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네 분의 그 주요 인물인 이 두 여인과 또 다른 동력자들도 그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 투쟁했대요. 자, 여기서 투쟁하다라는 단어는요, 운동 경기에서 한 팀으로 싸웠다는 그런 이미지의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회당조차도 없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드는데 그거조차도 없어서 강가에 기도처소를 마련해서 안식일날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곳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여성 리더십들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리더십이 이 두 사람이 한마음이 되게 해서 초창기에 한 팀으로 복음을 위해서 투쟁했던 것처럼 이제 제발 하나 돼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한 다음에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요 기쁨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현재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내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안에 계속 싸움이 있으니까 그 분위기 싸한 거 그냥 상상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빠지고 진짜 지친다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시 기쁨으로 그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 단락에서는 평강을 얻어서 기쁨에 이르게 하는 비결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첫 번째는요, 근심을 없애서 평강에 이르래요. 그러면 기쁨을 얻을 수 있대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 기뻐하라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하라고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기뻐하기 위한 4가지 명령을 하죠. 첫 번째는 그냥 기뻐해라, 믿음으로. 두 번째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기쁨이 찰 거야.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네 번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명령들은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구원이 완성될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지금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다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어 보이나요? 이걸 상대화시켜서 얘기해 주는 거죠. 또 이 기쁨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가능해요. 솔직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은요 우리한테 없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아요. 주님의 계획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의 계획과 결국을 다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뭐 신데렐라, 백설공주 그 엄청 많은 그 공주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해피 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말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언제나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현재 벌어진 일을 내가 해결하고 미래를 내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니까 염려가 가득하고 얼굴이 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손을 벗어난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울상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5절에서 관용을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품지 않고는 평강을 얻을 수 없고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뭐 계속 누구랑 가까운 사람일수록 싸우고 있으면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어떻게 평강을 얻겠어요. 그러니 기뻐하기 위해서는 관용이 정말 필요하죠. 또 6절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사실 염려는요, 인간 실존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망가졌고 결핍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 겉면을 하고 있는 바울도 염려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붙여가지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답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고 싶지 않으면요, 항상 기도하면 돼요.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도 하고 간구, 구하는 것도 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사소한 일,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스트 길로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수준에서 응답이 되면 그거 더 큰일인 거 이미 경험으로 아시죠? 그러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베스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자, 7절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키다는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적으로부터 방어한다는 의미죠. 또 이 하나님의 평강은요, 사람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이성 넘어서 상상도 안 되는 놀랍고 신비하다는 뜻이죠. 진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방법은 매번 새롭고 신묘막측해서 감탄밖에 안 나오잖아요. 자,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평강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머릿속에 무엇으로 채워졌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돼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을 쫓는 인생이 되는 거고, 또 뭐 권력을 쫓는 사람은 권력을 쫓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자기가 보인 본처럼 실천하래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함께 계실 거래요. 실제로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의 상황은 오해받고 공격받고 또 죽을 수 있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그 뭐 절망감이나 다급함이나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도 안 느껴져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느껴지는 것이 평강과 기쁨이에요. 이렇게 아주 명확한 예시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말빨이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녀한테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일 가까운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소원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자. 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그 모든 공동체에서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한 마음이 되려면 주 안에서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믿음으로 기뻐하자.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어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도, 두렵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도 그 마지막 결말을 땡겨와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자는 거죠. 세 번째, 염려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이다. 그러면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세요. 걱정되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기대함으로 변할 거예요.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할 거예요.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한 날이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